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같이 읽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유혹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유혹에서 승리하기. 이런 이야기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진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옆 사람 잘 보면요, 웃음이 나와요. 한번 잘 보셔요. 옆 사람은 웃음이 나오죠. 예, 너무 사랑스러워서 웃음이 나오고 신묘막측하게 생겨서 웃음이 나오고 요즘은 아마 학교에서 그런 조사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였죠. 학교에서 가정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는 신상기록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집에 무슨 냉장고가 있는지, 전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했어요. 근데 저는 체크할 게 별로 없었어요. 웃는 분도 저와 같은 입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질문지에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호주? 나라 이름인가? 세대주. 그래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뭐라고 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와서 부모님 쓰는 거라고, 그래서 호주 세대주에다가 이렇게 부모님 썼는데 또 저기 가보니까 또 보호자 이렇게 있어요. 아니 그 부모님은 다 이미 써버렸는데 보호자는 누군가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이름 석자를 썼어요. 하나님. 선생님이 그거 보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틀렸구나. 네, 나이 먹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틀린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입을 열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사람이 유혹을 받고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러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가 나무집에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호되게 야단맞고 있어요. 근데 야단맞는 이 녀석이 엄마한테 엄마가 용돈을 안 줘서 지갑을 훔쳤대요. 여러분, 원인 제공자를 자기를 나무라고 있는 엄마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을까요? 아니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 주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왜 바람 피웠냐고 물으니까 자기 아내가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외로워서 그랬다고. 바람을 피운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 듣고 공감하는 남편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죄는 어제 오늘의 죄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덴 동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거 먹었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여자가 먹으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여자가 먹으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만들어 주었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니?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놈의 뱀새끼 때문에 먹었다고.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으면 계속 책임 전가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남의 탓하는 이런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죄진 사람에게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애를 굶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당신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자꾸 책임 전가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죄를 짓는 원인을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하게 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 욕심. 여러분에게는 욕심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이 지나친 욕심, 잘못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죄의 미혹에 끌려서 결국 범죄를 하게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잘못된 욕심을 자꾸 충동질해요. 그래서 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죄는 나의 지나친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저에게는 누님이 3분이 계십니다. 큰 누님은 70이 넘으셨고요. 근데 막내 누님이 욕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키가 얇아.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한 4, 5년쯤 지났을 때 누님이 전화 와가지고 동생한테 좋은 소식이 있대. 그러면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돈이 어디서 투자하냐고 그랬더니 뭐 보험이 됐든지 뭐가 적금이 됐든지 다 깨부셔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거보다 훨씬 낫대. 내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차, 우리 누님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미혹에 빠졌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자를 50%나 준대. 몇 프로요? 50%. 제가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런 게 있대. 그러면서 한 말이요. 동생, 내가 동생한테 거짓말 하겠어.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인 동생한테 거짓말 하겠어. 그 제가 그랬어요. 누님은 나한테 거짓말 하지 않는데 지금 누군가가 누님한테 거짓말하고 있다고. 근데 아니래요. 그러면서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온대.
근데 얼마 투자했어? 그랬더니 그건 몰라도 된대. 여러분,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매주에 10만 원씩 들어와요. 그 수지 맞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또 유혹에 빠질까 봐? 여러분 그렇게 꼬박꼬박 들어오면요, 1,000만 원 말고 2,000만 원 되면 매주마다 20만 원씩 들어와요. 그죠? 그럼 욕심이 생겨. 우리 누님이 저 말고도 다른 형제들에게 전화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사람들 많이 모집하면 또 플러스 알파를 주거든요. 우리 큰매양왕도 또 기가 얇아요. 그래서 우리 큰매양은 제 기억에는 아마 억대는 투자한 것 같아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온대. 저도 기가 쏠깃하더라고요. 왕창 넣고 어떻게 됐을까요? 왕창 망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닌 게 보이는데 안 보이나 봐요. 왜요? 욕심에 뭐가 멀었어요? 아, 잘하시네.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내가 누님,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리고 성경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 우리 누님 매형이 교회 안 다니냐? 아니요, 매형은 장로님이고 누님은 권사님이에요. 요 장로님, 권사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망할 줄 알았어요. 전화해서 어떻게 누님 좀 상태가 어때?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그때 동생이 안 들어오길 참 잘했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꼬드겨서 친구 때문에? 아니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죄의 근원은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빠지게 되고 손해보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저는 14절 하반절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뭐 했다고요? 미혹 때문에.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미끼라는 뜻이에요. 미끼.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미끼는 항상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워요. 미끼를 몇 달 동안 물은 거예요. 그죠? 그 매달 300이 됐든 500이 됐든. 여러분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요, 거기서 50만 원씩 10달, 아니요, 100만 원씩 5달 넣어주고요, 500만 원 먹고 튀는 거예요. 그거를 인문학적인 용어로 먹튀라 그래요. 먹튀. 연세 드신 분들 먹튀가 뭔지 알아요? 예, 웃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먹고 튄다. 여러분, 그것이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럽다고 콱 물으면 그 안에 날카로운 바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낚싯바늘에 걸리기 전에는 자유로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밥상 위에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시험에 빠지면, 유혹에 넘어가면 평생 이뤄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게 먹음직스러워도 덥석 물어버리면 내 인생이 아주 초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물리면 계속 끌려다닙니다. 질질 끌려다녀요. 그리고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유혹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 미끼는 똑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의 옷만 갈아입지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끼는 똑같아요. 자,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볼까요? 선악과를 딱 볼 때 어땠다 그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요 이렇게 해석해요. 먹음직스러운 것은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것은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은요 탐스러운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이 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신앙의 경력이 40년, 50년이니까 마귀는 내 주변에서 날 유혹하지 못해. 천만의 말씀. 아니요.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님이라도 유혹 앞에는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 오래 하신 분 계시죠? 그죠? 운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조심해야 안 해요? 더 조심합니다. 왜요? 운전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핸들 붙잡고 어디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가시는 분 계시나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제 차뿐만 아니라 앞차, 그 앞차의 앞차, 뒷차, 뒷차의 뒷차, 왼쪽 차, 오른차. 여러분 그래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떤 때는요 육기 위에서 자동차 떨어져요. 그거를 인문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날벼락. 잘하시네. 이제 좀 뭐가 통하시네. 그 날벼락이라고, 날벼락.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운전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운전할 때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물며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하셨어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에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마귀가 접근합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해서 만들어 먹어라. 먹음직스럽게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네가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고 너를 추앙하고 너는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무슨 유혹이에요? 안목의 정욕.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이 생의 자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귀가 접근해서 유혹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유혹이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라서 늘 교회에 있고 설교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상대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혹거리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한 주 동안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낚싯바늘 조심합시다. 예. 그 붕어가 머리가 되게 안 좋다 그러죠, 그죠? 붕어. 저는 낚시를 잘 안 해봤는데요. 언제 한번 낚시터에 갔는데 붕어를 딱 잡았는데 이쪽 주둥이가 찢어졌어. 근데 이쪽으로 또 물었어. 그런 붕어 보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 붕어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그 붕어처럼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한 번 호되게 혼냈는데 또 해. 여러분들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의지로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까? 첫 번째로는 죄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뭐를 이해해야 돼요? 죄의 속성.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 볼게요. 죄의 속성을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5절을 보면 죄는 점점 자란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에 지나친 욕심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가 돼요. 죄를 방치해두면 뭐가 돼요? 사망이 돼요. 죄의 속성이 뭐라고요?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죄의 속성을 알면 유혹이 있을 때 초기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초기 대응에 지면 우리는 계속 죄가 성장해요.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기 대응에 잘못했던,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성경에 한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인데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루는 늦게까지 낮잠을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아랫집을 바라보니까 옆집에서 목욕하는 아녀자를 봐요. 여러분, 그 자체는 죄는 아니죠. 그죠? 옥상을 거닐다가 저기 아랫집에서 아녀자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객관식으로 1번 어휴 깜짝이야, 내가 못 볼 걸 봤네. 그리고 빨리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죠? 2번 어휴 이거 돈 안 드는 거 볼거리가 있네.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만원경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눈에 들어와서 본 거 그 자체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신하를 통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고 임신해요. 이 사실을 숨기려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보았더니 그 아녀자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 사실을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그 충신을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아내와 함께 휴가를 즐기라고. 근데 정말 우리아는 충신이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휴가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최전방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것부터 적게 출발했는데 초기 대응을 잘못하니까 간음죄가 되고 그 간음죄가 또 어디까지 가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버무리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아주 은밀하게,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은밀하게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은밀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다윗이 은밀하게 지은 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숨기려고 했지만 아니요, 절대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유혹이 올 때 고개 한번 들어보시도록. 어휴, 깜짝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양심이 이걸 할까 말까 할 때 양심이 말해요. 말해요, 안 해요? 그 양심의 소리를 꼭 들으세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두 번째 음성이래요. 근데 우리는 양심을 무시해요. 한 번, 두 번 무시하죠. 그러면 양심이 무뎌져서 그 이상은 양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 교훈은요, 유혹에 넘어가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지금까지 이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 범죄 후에 회개해야 하네요.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는 했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받아요.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게 해요. 이제 내가 나를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뭐라고 얘기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칼이 영원토록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은 여러 명이었는데 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빠에게 얼마나 그 딸이 예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들이고 딸인데 형제지간에 이런 근친상간의 일이 벌어져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자기 자식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암논에게는 오빠가 있었는데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친동생을 배다른 암논이 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암논에게 술을 진탕 먹여서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 보세요. 자식 간의 성적인 범죄,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살인죄, 아버지가 저지른 그 모든 죄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잘난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좌에서 내쫓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가요. 도망가는 그 수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 그 아들 압살롬도 다윗의 신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뭐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넘들도 다 하는데 뭐? 아니요. 넘들이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합법적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그런 것들 끊고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유혹에 넘어간 결과 다윗은 한평생 눈물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죄의 결과를 알면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보다 돈이 좋고, 주님보다 쾌락이 좋고, 주님보다 세상 친구가 좋고, 주님보다 그 무엇인가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자꾸 마음을 뺏기고 그것들에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근데 어떤 때는 그 찬송을 부를 때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러워. 우리 성가 회원들도 좀 그 찬송 부르면 죄송스러울 때 있어요? 나하고 똑같구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그 찬양 부를 때 굉장히 진지하게 불러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있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마음 뺏기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예배하면서 찬송가 44장인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주일 범하지 않겠다고. 왜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내가 소중함을 알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의무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이 시간에 오면,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꼭 천국에 가서만 좋은 것 누리기를 원하지 않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의 좋은 보화들, 천국의 기쁨들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으면 우리가 그 좋은 것에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아마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조용기 목사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천막 치고 처음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술주정뱅이를 전도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취업도 하게 되고 집도 지게 되고. 근데 그 술주정뱅이가 예수를 믿고 처음 월급 같은 거를 받았는데 쌀 한 가마니를 받았대요. 내 쌀 한 가마니를 받았는데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부인하고 여보 우리가 처음 소득이 생겼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지 않겠냐고. 돈도 아니고 쌀을. 그래서 쌀에 딱 10분의 1을 이렇게 펐답니다. 퍼서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아깝더래. 그래서 다시 가만히다 넣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펐다 담았다를 밤새 했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바치자. 새벽에 그거를 들고 오다가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딱 쏟아졌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흙이랑 담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조영기 목사님 딱 받아보니까 흙이 더 많더래. 그 목사님 간증이 그래요. 그래도 흙에 심었든 하늘에 심었든 믿음으로 심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요구하시든 어떤 은사를 요구하시든 봉사를 요구하시든 물질을 요구하시든 빼앗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심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끊임없는 유혹들이 있어요. 오늘 주신 교훈처럼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양심의 소리를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 두며 어떤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